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7장 후반부입니다.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창세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은 17살에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또 아버지가 편애하면서 형들이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되면서 그런 언젠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형들에게 오늘 형들의 안위를 물으려고 보냈던 그 길에서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지경에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 꿈 때문에 그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겪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과 같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 가서 죄수가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 애굽의 왕 다음 가는 또 일반인으로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요셉의 인생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의 길을 나는 지금 가고 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그 앞날은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고통만 보이는 그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빛과 같은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모르는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선의를 악으로 갚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의를 악으로 갚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안위를 살펴보러 왔고 그들의 평안을 빌러 왔는데 형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계획을 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선의로 누군가에게 베푼 일이 그 사람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듯이 그 악으로 갚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참 무섭죠. 시기 질투가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한 아버지 밑에 난 형제를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저를 죽여보자.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자.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이 죽였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그를 죽임으로 그 꿈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11별과 또 곡식 11단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한다. 이런 자랑을 하니까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무섭죠. 형제간의 질투와 또 형제간의 음모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새삼스럽지 않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났던 가인이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에서 인류의 첫 살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증오와 질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을 보는 마음과 눈이 바로 늘 시기로, 질투로, 또 남을 증오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또 내가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악을 갚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루벤이라는 형이 나타나서 그래도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의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를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도 루벤이 장자로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끼는 것을 알고 우리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와서 사실 그를 구해서 아버지 손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루벤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다시 구덩이에서 건져서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루벤이 그 동생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요셉의 인생에 어두운 터널이 시작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형들의 안위를 살피고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게도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팔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리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또 다른 형제 중에 유다라는 형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생이고 혈육인데 그를 죽여서 뭘 하냐. 차라리 그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고 우리는 그냥 돈이나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참 어이없죠. 자기 혈육이고 동생이라 생각하면 다시 용서하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참 이 형제들의 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진 이유가 있었죠. 요셉이 늘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또 형제들을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혈육이고 동생이고 또 한 부모 밑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믿음의 집안에 참 분열이 있었고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자기들이 좀 찔렸죠. 자기 형제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은 좀 찔렸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속이게 됩니다. 짐승이 물고 갔다고 속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의 채석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요셉의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 가져다더니 그 당시에 뭐 DNA 검사도 없었고 아버지는 그 옷을 보니까 요셉의 옷이 맞아요. 채색 옷이기 때문에 형들하고 다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처럼 슬퍼하고 자기도 수월이란 것은 자기도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겠다. 나도 그냥 죽겠다. 요셉을 따라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고통을 줬고 동생들에게 고통을 줬고 또 결국 자기들도 20년 동안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서 죄에 빠지게 할 때는 굉장히 달콤할 것 같지만,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모함하게 되면 결국 자기 양심이 나중에 자기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의 터널을 걷고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다시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현실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꿈과 또 자기가 사랑받았던 그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떠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자기의 고통이 올 줄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 떨어지듯이 가장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듯이 정말 추락하고 또 추락해서 결국 남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됩니다.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그 경호원, 그 경호대장 정도 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을 보좌하던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주 우연히 이 사람들은 그냥 팔려간 줄 알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긴 역사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과 질투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이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요셉과 같이 이제 형들에게 팔리는 것처럼 내가 신뢰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팔려가게 생겼고 또 나는 죽게 생겼다.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먼 훗날 하나님이 지금의 이 일을 선한 방향으로 또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남편, 이런 부인, 때로는 이런 친구, 또 이런 사업의 동반자,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길을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겪었던 일은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고 모함당하고 사랑하던 제자에게 팔리게 되고 배신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고통 속에 십자가 위에 달렸다가 숨이 끊기고 결국 그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걷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오늘 하루 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삶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터널 같은 곳을 걷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과 또 직장에 또 사업에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실타래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요셉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또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영광받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